우리 본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초청을 쫓아서 함께 오신 모든 하나님께 사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여 모신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벗들께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혼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무엇인가? 가장 궁금하면서 외면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을 살고 어느 날 여러분의 육신이 점점 후퇴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여 썩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의식과 기억,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함께 없어지느냐? 수없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죽은 상태까지 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렷이 자기 자신의 의식과 감각과 영혼이 있더라고. 오늘은 먼저 사람의 영혼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살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는가 하면 그 몸의 주인이 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그저 우연히 수억만 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가스 같은 것이 뭉쳐지고 먼지가 되고 그것이 어느 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생명체가 되더니 또 수십억만 년이 지나니까 사람 같은 형태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옳다 바르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과학과 문명과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멸종된 동물들을 그 DNA를 축출해서 비슷하게 복제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즉 꽃이나 나뭇잎 하나도 이 모든 과학과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못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인간같이 그 육체의 구조와 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 이런 모든 것들은 가히 상상도 짐작도 하지 못할 만큼의 지혜롭고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만들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도 여러분과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한 지성으로 살펴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의 영혼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영혼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영성, 즉 영이란 피물질, 이렇게 만져지고 감각되는 물건과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감각하고 인지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생명과 인격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간의 영혼 안에는 인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인격성은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 혹은 영혼들에게만 인격성이 있습니다. 즉 물건이나 혹은 우주 만물의 어떤 것에도 인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 인격성이 사람의 영혼 안에도 있는데, 인격성에는 첫째가 자율적인 의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유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 사고라고 합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계속 깨달으려 해요. 배우려 해요. 알려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정보와 감각을 가지고 이런 판단과 저런 생각과 이런 적용들을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인격성 안에 있는 지식적 사고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각적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이 감성, 감각적 감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다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사랑을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고 인간의 영혼이 그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의 영혼의 인격성 안에는 행복 추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괴롭고 불행한 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탐하고 사모하는 영은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진리 탐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참되온 게 뭐냐? 의로운 게 뭐고, 참다운 게 뭐고, 진실한 게 무엇이고, 가장 합당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람은 자꾸만 가장 올바른 것과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람의 영혼 안에 인격성의 신적 회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 근데 사는 동안 계속 그 마음속에서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계속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이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영혼과 마음은요, 계속해서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늘 듣고 아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인격성을 사람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는 영존성이라, 즉 영혼을 사모합니다. 혹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한 영혼의 정상적인 것은 죽고자 하는 영혼은 없어요. 뭔가 엄청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 존재를 포기하려고 할지언정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합니다. 또한 존재의 생존성, 절대로 소멸되고 싶지 않아, 죽어 없어지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을 향한 진보성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그저 정신도 가물거리고 몸뚱이도 늙어가고 그렇게 살다 말자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더 나은 지식,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완전을 향한 진보를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아갈 영존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은 자유롭고 활발한 것 같지만 사람의 영혼은요, 제한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영은 육체 안에만 거하게 돼 있어요. 즉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죽음이에요. 예전에는 심장이 멈춰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젠 알아요. 뇌사, 즉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야 사람이 사망 진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영혼은 육체 골고루에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뇌를 거점으로 해서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뇌를 가지고 감각, 지식, 감성,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를 가두고 혹은 자기의 집이 되었던 몸이 망가지면 그 몸으로부터 영혼은 나갑니다.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혼으로서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 자유가 있다 하지만 몸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생전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천사들도 심지어는 악한 마귀나 귀신들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준 기회가 있어요. 그게 육체 안에서 영혼이 머물고 있다가 이제 육체를 다 쓴 인생이 끝나면 영혼은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아래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는 동안은 내 마음이지, 내 멋대로지, 하나님이고 뭐고 뭐 사람이다 그런 거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진리의 법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와 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속에 영혼이 들어와 사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와 결과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은 장차 장래를 위한 기회로서 여러분은 인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택과 책임과 보상이 있는 영혼이요 인생이십니다. 즉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대하여 마지막 책임이 따르고 그 다음에 보상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그 진리를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생명과 사랑으로서 보상을 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정말 이 땅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 그것은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정의를 심었어.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보고 되던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그 은혜와 생명과 나라와 선이 없는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점점점 심층적으로 세 단계가 있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지각인지 기능이에요. 그럼 지각인지 기능이 뭐냐? 자, 영혼의 외적 첫 기능으로서 육체의 감각 기능, 눈, 코, 입, 피부, 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정신적인 기능,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각으로 말미암아 정보를 만들면 추론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을 수행하는 인지 기능이 있어요. 즉 한마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야? 겉부분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겉부분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각인지 기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랑의 기능이 있답니다. 사랑의 기능. 그래서 무엇을 듣고 알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인생을 보십시오. 그 자식이 자라나서 친구와 또 연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은 또 자녀라는 사랑의 결과와 열매를 맺습니다. 인류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지각인지 기능을 통하여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지각인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선과 진리를 기뻐하고 따름으로 사랑하게 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영혼 안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나 그리고 그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기뻐하고 집착하고 욕망을 품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 영혼이 되면 만약 하나님과 그 선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생명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는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의 기능의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이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인지 기능 다음엔 사랑의 부분이 있고요, 영혼의 제일 깊은 곳이 뭐냐? 생명의 기능이랍니다. 즉 육체가 영혼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영혼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이 안에 성경은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지식과 사랑의 기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면 이 사람 영혼의 제일 심층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 영혼이 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요.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의 영혼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 깊은 곳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랑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제일 심층적인 부분에, 그 부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으로 임하여 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누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승화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영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하고 내 몸뚱이가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이미 뇌라든가 나의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감각하고 인지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나 내가 생각하고 알고 느끼는 게 마음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 마음 쪽으로 모여서,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영혼은 아니에요. 다만 영혼의 내용과 그 모습이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못돼 처먹었어. 영혼이 그 종류예요.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해. 그의 영혼이 선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건 몸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나 생각 따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영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영혼의 모습, 존재를 뭘로 아느냐? 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떠하냐?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완전해요. 사람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사랑과 의라는 두 가지 큰 것에서 완전하셔요. 의로운 데 있어서 완전하고 사랑하신 데 있어서 완전해요. 지혜도 능력도,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신 존재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이 우주 물질 세계를 그분이 어때요?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영원성, 영존성이라고 그러죠. 결코 끊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주 시간과 세월을 따질 수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셔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 무엇에게도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지어진 피조물이 하나님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에게도 하나님은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셔요. 그냥 언제나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기쁜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뭐고 아무리 그래도 그 주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온갖 종교와 수없이 많은 신이라는 존재를 말하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중에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 나라의 영생을 위해 데려가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존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죄를 절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소멸하여 나중에 이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영역과 지어진 피조세계에 죄란, 악이란 존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처럼 나는 사람이고 알 듯 모를 듯 영혼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람의 영으로서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직 사랑으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영접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셔요. 그 본질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고생하다가 죽고 혹은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줄,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떤 사랑의 기쁨과 설레이는 꿈을 갖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혼들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와 있다 하나님을 모르던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다시 와서 들어오시려고 해요. 영과 영이 하나 되려고. 근데 누구에게 오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부부가 남남이었지만 한 몸이 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영혼이 연합을 하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이 뭐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 그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데 사랑스러워, 사랑할 만해요, 기뻐할 만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잘은 몰라도 사랑하고 기뻐하잖아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 안으로 그 천지만물 지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9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촉하고 부르시고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의 인생은 이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걸 주려고 해 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황했구나. 편안하시라고 한 말씀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뉴스 같은 방송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아니, 누가 지금 핸드폰 글 듣고 계시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송실이야, 누구야? 근데 어디서 자꾸 들려요. 가보니까 내 가방에서 알람이 울리는데 뉴스를 올리고 있어요. 내가 살다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예 가방도 들고 오지 않아요. 자, 한 번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평생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 영혼이 무엇인지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요, 물과 같고 공기와 같아요. 물은 물끼리 이렇게 바로 뭉쳐지고 연합하잖아요. 공기도 이쪽 공기 저쪽 공기, 찬 공기 더운 공기가 간격 없이 나중에 뭉쳐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하고 인간의 영혼이 연합이 되는데 사람의 영혼은 몸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은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 몸속에 있는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 많이 듣죠? 무속인들도 진짜는 정말 귀신이 들어가세요. 가짜는 배워서 하고. 자, 그렇게 무속인들에게도 귀신,
하나님의 영은 아니에요. 진리의 영도 아니에요. 그런 영들이 그가 어떤 이유로 사랑하고 사모하면 들어가요. 사단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인간의 영혼이 자기의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연합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냥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한 인간으로 태어나 뭐가 뭔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전도를 받거나 혹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해요. 꼭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찾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숨거나 인색하게 하잖아요. 꼭 그 사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알려하는 사람을 꼭 만나주셔요. 그리고는 그 만나고 아는 게 머릿속으로 되다가 영혼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죄악과 불합리한 것을 싹 씻어내시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육체의 옷을, 육체의 감옥을 딱 벗고 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 목사이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됐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마음과 성품이 바뀌게 돼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선하고 사랑스럽고 의로워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사람에게 그 성품 안에 이런 열매를 줘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선함, 성실함과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교회를 오셨으나 아직 예수를 모르면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좀 겁나죠.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가. 크게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한 것이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 생각이 허무하고 악해지다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자꾸 이 사람에게 거룩한 은총과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속에 슬픔, 고통, 죄와 악한 것들은 자꾸 태워지듯이 물에 씻기듯이 소멸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알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사모함과 사랑을 통해 들어오셔요. 그렇게 해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럼 이 사람도 어때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정의를 나타나고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다. 성경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치 육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존재로 나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 세월을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사랑하고 만나는데 이게요,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가 따로 있어요. 육의 눈과 귀는 이 물질과 육체적인 감각과 기능밖에 못해요. 그런데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모습으로 만들어. 그럼 영혼이 뭐냐? 영혼도 듣고 보고 깨닫고 감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듣고 깨닫고 보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처럼,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가장 잊지 못할 친구와 친구의 사랑처럼 아무런 흠없는 사랑과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며 걸음걸음을 함께하는 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누구나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생과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겨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드리고 던지게 된답니다. 이미 죽음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세상에 얽매여 있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다 넘어서기 시작해요. 왜?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났어. 그리고 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보여주신 대로 조금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이라는 삶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던, 그래 돌아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고 계셔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 사람 안에서 자꾸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뭐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가 왜? 자기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그의 나타남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일자 무식이었던 우리 어머님이 저를 41에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 어머님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모시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0대에 천국을 2-3번이나 기도하는 중에 영혼이 떠나서 갔다 오셨어요. 얼마든지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사랑과 은총을 입으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는 사람은 깊게 들어가십시오. 진실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거부하지 않는, 의심치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그 가슴과 삶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인격으로 나타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나 하나님 잘 몰라, 근데
계신 것 같다.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나라를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하늘나라는 많은 공로가 있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일과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여 모시면 돼요. 오셔요.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 친정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와서 전화하고 하면 자꾸 저어버리고 거절하고, 목사님들이 와도 예배 드리는 거 피해버리고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딸이 얼마나 갔으면 하늘나라 못 가셨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배나 기도를 거절했던 분이 어떻게 하늘나라 갔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 그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동안 겉사람은 그 딸에게 서운해서 자꾸 거절했어요. 딸을 하나님께 뺏긴 것 같아가지고 거절했어요.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점점 인정이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고 지옥으로 데려갈 사단이 있었어요. 그동안 전해드렸던 예수님, 부인했으나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꼭 잡아서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에 딱 데려가는 거예요. 예,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 하고 심판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 생명과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요. 조금만, 하나님, 예수님 조금만 찾아도 가셔요. 그리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요. 즉 이미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들고 영혼을 만들었을까요? 나 목사인데요, 어제서야 알았어요. 즉 우리는 그냥 이게 몸뚱이도 있고 영혼도 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세계,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즉 영으로부터 물질이 나온 거예요. 물질 안에서 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영 안에서 우주 만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영으로만 됐을까요? 아니에요. 영과 물질이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물질이 이렇게 썩고 변질되고 소멸되는 물질과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즉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인격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에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이 세상 지구의 자연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모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낯설다가 아니에요. 딱 눈을 뜨고 하늘나라 가보면 내 영혼이 너무 자유롭고 능력 있게 됐는데 정말 익숙하나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어떤 나라를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물질 같고 산이니 자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즉 인격성과 영이 존재해요. 그 물질들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처럼 이건 플라스틱이고 이건 유리고 이 꽃은 잘렸으니 이제 저기 옳고 이러지 않아요. 모든 존재 안에 인격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썩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와 신령한 물질 세계를 다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영혼을 만들고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과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와 신령한 물질 세계 전체를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영혼이 있고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신령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그 몸을 가져.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 전체를 누리고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몸이나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아요. 사람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럼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막 불, 빛, 하나님 그렇게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이 교회를 짓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를 천국에 데려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직접 보게 하시려고 기독케 하셨고, 그때에 여기 계셨던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 교회 천적이 쫙 지붕이 갈라지면서 수천억째 천사들이 금나팔을 불고 두 줄로 섰는데, 금으로 되어 있는 바퀴 없는 마차를 오픈카처럼 내가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저희 모친과 함께 오셨어요. 저의 영을 불러서 데려가는데 우주를 지나가는 걸 보였어요.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지나가는데 아주 막 어두운 끝이, 우주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환한 빛이 큰 원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빛이 이쪽에서 비치는데 뒤가 안 보여. 진주빛처럼요. 거기를 통과한 뒤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에 삶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이 이렇게 있구나, 수없이 보고 그 비밀과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허위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전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답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와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에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굉장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해서 어떤 영혼도 정직하다면 계실 것 같다. 자기가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 만들었기에.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 만나려 한다면 저처럼 반드시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볼 때 세상에 산다는 계속 종교심 혹은 종교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데 정직하지 못할 때는, 진실하지 못할 때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악한 신에게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보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존재성, 뇌의 구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 천체를 보십시오. 그걸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자가 반드시 계시다는 건 어느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연히 만들어서 절대 정직한 영혼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막연하게 그래,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오시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고, 이것을 직접 보고 만난 증인들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 기록한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사랑과 생명을 얻었던, 죄와 죽음까지 사는 사람들의 모든 증언이에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증언이에요. 그걸 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사는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증인, 전도자들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셨어요. 어느 누구에 부르십시오. 하나님 만났어요. 누가 그래요? 에이, 하나님 만나. 나 보고 만났어. 아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다. 나 천국도 갔다 왔고 지옥도 봤어. 내 눈으로 생생하게 봤고 그 진리와 존재성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 제발 이 육체의 기회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조금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가 살아계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나는 하나님은 찾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악하게 난 살았어. 응?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인정은 안 했지만 나 흉악한 죄는 안 짓고 살았어. 그래서 혹시 죽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하던 말이었어요. 나 남의 것 일절 가져가 먹었고, 남 아프게 한 적 없고, 속인 적 없고, 그래, 당신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한 영, 마귀라 하고 악마라 하고 사단이라는 영이 있어요. 천사가 타락한.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과 같을 수도 없지만 인간의 영혼하고는 비교되지 않아요.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여 하늘나라를 차지할래? 아니면 네 자유와 네 선택으로 하나님을 쳐버리고 지옥에 갈래? 그게 이 기회예요. 그래서 이 마귀라 하고 악마라 하고 귀신의 이 대장인 악한 영이요, 어떻게 해서도 사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때부터 이미 악한 마귀는, 귀신들은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뭐 찾고 싶질 않아. 하나님을 믿고 싶질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적이고 몸뚱이가 원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을 성경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영,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혹은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려고 안 하면 점점점 허무해지는 것과 슬퍼지는 것과 악해지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과 천국에서 완고해서 나중에는 귀 막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흉악범들이다,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 고난을 주었어요? 수만 명, 수백만 명이 그 젊은이들과 어린이와 양민들이 죽고 죽는 이 일을 누가 권세를 줬어요? 대통령이면 전쟁 일으켜서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고 악마 짓을 해도 그것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라는 것, 혹은 무엇인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로 시대 그래요. 그게 하나님하고 어떻겠어요? 점점 완악하고 사악해져 가요. 무엇에 의하여? 인간의 영혼을 마귀가 붙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결국 사람들은 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라면 젬병이야. 나요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돼요. 이미 이 악한 영들이 그 마음에다,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 믿으려면 교회 다녀야 되고 그 종교에 붙잡히는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선하게 살려 죽을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흉악하고 거짓된 존재들을 자꾸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게, 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수없이 많은 귀신의 영들을 보내어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사람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 사단과 이 악한 영들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이제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즉 영혼이 나타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것과 사랑스러움과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없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도,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혹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냥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양심을 가만히 돌아봐요. 큰 공로 없어도 돼요. 아주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생의 그 고통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함은 부활의 몸을 갖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본질로 하나님 나라에 딱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계실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은 불이라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장 중심에 높고 희게 빛나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타워 같은 게 있어요. 계단도 같고 성도 같은,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고 지금 40년 동안 같은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짜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다 말합니다. 제가 아마추어 레슬링 하다가 척추가 부러지고 무릎 연골이 빗나가고 그리고 사지마비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무거운 거 하나 들을 수 없고 조금 더 뛰거나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까지 자살을 2번 시도하고 이제 마지막 나를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가고 그렇게 사랑을 아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이 어린 친구가 자꾸만 자살을 하고 알코올 중독되어 인간 폐행이 돼서 얘를 살리게 하여 자기 딸을 주려 하고 그 자매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약식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혼을 날짜를 잡으려는 날 안 와 가보니까 세 사람이 옛날 연탄가스 그리고 주변에 신라가스로 중독되어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몸은 화장해서 정평 때문에 부리고 영혼은 하늘나라 갔겠죠. 그 충격에 다시 모든 자살할 준비를 하고 유서를 친구들한테 어머니 앞에 썼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22살 봄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 책상을 열었는데 언젠가 교회에서 준 전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나는 지금 이 지경이야. 난 이 고통과 이 절망 속에 죽음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하나님, 이런 천국이 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죽을 이 생명과 힘을 가지고 한 번만 찾아보자. 없으면 죽지, 살아 못하겠어요. 불구되고 점점 몸은 마비되어 가요. 늙으신 어머니가 수도가 깡깡 얼어서
강물에서 물을 떠오렸는데 그거 들어주다가 얼음판에 넘어져 거기서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고 부축바닥 실려와요. 척추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다리 연골이 부서져서 마비는 일어나죠. 걸어서. 근데 살아 못하겠어요. 그걸로 대학 가고 그걸로 국가대표 되는 게 평생 수원. 하루 10시간씩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리고 하면 됐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 몸뚱이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이다. 그러다가 그 몸뚱이가 바스라지고 다 깨지고 부서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고통과 절망과 상처 때문에 매일 독한 술을 마시는데 어린 것이 술 먹고 취하고 중독될까 봐 어머니가 다 치워요. 근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매일 책상 밑으로 독한 술을 사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면 찍소리 안 해. 다음날 정신을 또 죽으려고 그러고 울고불고 오고 그리고 밤만 되면 통증에 시달려. 자, 이 정이 됐으면 여러분도 살고 싶지 않겠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 이 슬픔, 이 질병, 이 고통, 사랑하는 마지막 사람들의 세 사람의 급작스러운 죽음, 그렇다면 내가 이 지경에 반대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한 번만 찾아보자. 그리고 교회 나가서 새벽에 성경책 빌려 들고 가가지고요, 밤새 잠 안 자다 새벽에 갔어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교회 나오시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나는 아주 신비한 비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지만 새벽에 가서 무조건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면 죽을 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면 이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 주시면 없으면 나는 자살을 실행합니다. 이거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기도가 어땠겠어요? 조용한 시골 교회였어요. 거기 시골 내려갔을 텐데 목사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해요. 주여 도 하고 이런 교회, 시골 교회. 근데 어떤 나이 어린애가 하나 와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자. 그리고 뒤로 자빠져 떼울 때고 이놈이 미쳤나 어쨌나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2주 지나서 보름째 되는 날 내 앞에 사람의 발이 흉악한 대못에 겹쳐서 박혀서 피를 쏟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다 눈을 번쩍 떴는데 환상이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한 1m에서 1m 조금 넘는 높이의 그 발, 겹쳐진 발에 못이 아니에요. 창날 같은 수액이에요. 그게 박혀 가만히 위를 보는데 손바닥에, 그리고 손을 묶었어요. 긴 머리에 가시가 막 꽂힌 가시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어 있었어요. 온몸이 얼마나 고문당하고 매를 맞아 살점이 탁 찌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도 짓이겨져 있고 피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했고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죽음을 당했느니라. 예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주 혹은 뭐 선지자나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여겨서 어려서. 근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불 같은 게 와서 제 병든 몸을 다 고치고, 병든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죽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그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 괴로움과 분노에 쌓인 영혼이 그날 한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되,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 나를 죽음과 지옥에 살리려고 저렇게 처참한 형벌과 죽음을 대신 죽어줬대. 이게 인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컸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살다가 다쳐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아니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걸 살리고 나를 사랑하고 만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오늘 내 눈으로 보도록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죽을 목숨을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게 목사가 되는 길이었고, 여러분에게 눈물로 간곡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여 임하여서 그냥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단이나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여러분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육체를 벗고 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모든 소유를 여러분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